1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애굽에 관한 경고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19장은 애굽에 관한 경고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에 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애굽에 임하시는 이유는 애굽을 재판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재판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 자연에 미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란 존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간다, 여러분 이걸 알고 사는 게 참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누구와 더불어 살아요? 누구한테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해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항상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과 하루 24시간 자전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태양 주위를 지금 공전을 한다고요. 공전.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중심이 있고 우리 지구가 1년 365일 동안 그 태양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지구가 하루 24시간 자전을 한단 말이에요. 자전을.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1, 2년도 아니고 지금 수천 년 동안 그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다고.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KT보다 더 정확하게 분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자연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과 사무엘하 2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종종 하늘 구름과 바람 날개를 타고 나타나십니다.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도 뭘 타고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친히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초림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마구간에서 말구에 누우셨다고요. 그때 예수님의 오심을 안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너무 적었어요. 동방박사들, 그리고 들에서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 소수의 사람 외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러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헤롯하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2살 이하로 다 죽여버리죠. 아주 그 씨앗을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이면 저 다른 반대쪽에는 지금 아르헨티나인가요? 반대가? 뭐 우리나라 땅을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그 반대편에 제가 알기로는 아르헨티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새벽이면 거기는 지금 밤이란 말이죠. 이렇게 24시간 반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모두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지금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애굽을 재판하려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신속하고 거룩한 임재 앞에 애굽의 우상들은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 사람이 두려움에 떠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쉽게 이름을 부르지만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쓰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른 이렇게 부호로 정리를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모든 우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리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신에 대한 재앙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을 하나님이 친히 다 심판하심으로써 뭘 보여주신 거야? 진짜 신은 나다, 이걸 보여줬단 말이야. 진짜. 여러분, 그 싸이도 말이죠. 싸이 노래 잘하잖아요. 박씨인 거 알지? 싸이가 박씨라고. 별로 기분 나빠하네 보니까. 싸이가 진짜 본명이 박씨예요. 그런데 싸이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나오는데, 야, 노래도 너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가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우상은요 다 가짜인 거예요. 저 절에 뭐 대웅전에 있는 부처상 크하게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만, 그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써 진짜 신, 살아있는 신은 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는 애굽의 우상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용감무쌍하던 애굽인들의 마음조차 절로 녹아든다고 선지자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요즘 돼지 머리를 상해 놓고 고사를 지내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사람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심히 어리석어요. 여러분, 최근에 나왔던 그 드라마 가운데 그 잘생긴 남자, 저처럼 잘생긴 남자가 나오더라고. 나의 완벽한 비서, 맞나? 근데 그 마지막 그 순서에 여러분 잘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저는 어제 그걸 딱 보면서, 야, 이게 참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그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그 대표 집에서 왜 다시 이제 개업을 시작하는데 밥상을 차렸잖아요. 밥상을. 근데 그 밥상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기억나신 분 있어요? 실제 돼지 머리를 갖다 놓지는 못하니까 인형 돼지 머리를 갖다 놨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5만 원권 이렇게 현금을 거기다 이렇게 물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만드는 작가들이나 이 사람들을 이게 보면요, 보이지 않게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쇠뇌를 하고 있는 게 많아요. 우상 숭배를 하도록 종용한다는 것이죠. 저는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아주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요즘 돼지 머리를 상해 놓고 고사를 지내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면서도 고사를 지내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간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지배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무당과 점쟁이를 제일 많이 찾아가는 고객이 누구래요? 교회 권사 집사들이라는 거야. 장로들도 찾아가고 얼빠진 또 사모들도 찾아간대. 이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만을 찾게 되시길 바라요.
귀신의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아니 자기 운명 하나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무당 점쟁이 찾아가서 뭐 할 거예요? 지옥 갈 영혼들인데 그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고. 아멘. 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지 않고 무시하면서 우상 앞에서 절을 해요. 이사야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막 휘저어 놓겠다는 거예요. 구정물통 막 휘저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깔려있던 그 음식 찌꺼기가 막 그냥 그러듯이 휘저어 놓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격동하십니까? 애굽인이 애굽인을 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겠다고 하십니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뭐하게 하겠다? 싸우게 하겠다. 내분을 일으키겠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적어도 이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용사들은 아니야.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별로 안 믿어지나 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 영적인 파수꾼들이라고요.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우리 이병일 성도는 지금 신평교에서 지금 지붕공사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지대 지붕이 잘 돼야 돼. 큰 사업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곤한데도 지금 새벽기도를 나온 거야. 뭐 5층? 이건 아주 상당히 높다 그래요. 높은, 여기 지금 난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사야 19장 3절을 보시면 이제는 애굽인의 정신에 문제가 생겨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애굽인의 정신이 어떻게 된다? 쇠약해진다. 또 그의 계획을 누가 깨뜨리겠대요? 내가. 이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고요. 정신줄 놓으면. 어제 친구 목사가 둘이 목양실에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바닥 김희중 장로님 그 목양실 데코 타일이 왜 기스가 몇 개 났잖아. 난 그런 걸 또 못 보잖아. 눈 뜨고 못 보잖아. 그 친구 목사가 와서 공사했잖아요. 그 어제 3장인가 그거 갈아주고 갔어요. 갈아주고 갔는데 친구 목사 가운데 한 친구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임지 이동 때문에 막 이래 신경 쓴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 목사가. 못 가게 됐습니다만 그때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거예요. 친구 목사.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이 진짜 정신줄이 이게 놓겠더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꼭 붙잡아, 꼭 붙잡아. 잡아봐, 지금 잡아보라고. 놀려고 하는 사람 몇 명이 있는 것 같아. 보세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린다. 애굽인의 정신이 극심한 혼란 가운데 쇠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애굽인의 정신이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2절 보시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아멘이십니까? 네. 항상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정신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처리해 나가는 지혜 혹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인의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애굽인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녹고 지역마다 분열되어 고륙상쟁하며 판단력마저 고갈된 이런 상황에서 애굽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근심거리가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빨리 교회 나와야 되는데 왜 교회 안 나올까?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구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우리 가족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속색인다고, 자식이 속색인다고, 아이고 못해 먹겠다, 신앙 때려치면 돼요, 안 돼요? 나라도 살아야 우리 가족을 영적으로 살릴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기도하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실족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들면 돼요, 안 돼요?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분별하셔요. 이 마귀란 놈이 자꾸 나를 낙심시키는 거야. 나는 더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구나. 아멘이십니까? 우리나라가 왜 안 망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마귀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영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무당 신아무개 지금 집사님이 된 걸로 아는데, 여러분 이 무당도 말이죠, 신을 받아서 실제 그 귀신을 받아서 무당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배워서 하는 학습 무당이 있고 실제 이렇게 귀신을 받아서 무당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알아요. 이 무당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인가를 안다고요. 그래서 그 무당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네 자식도 무당 되라 해보세요. 욕을 바가지로 할 겁니다. 왜? 그게 저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힘 받아야 돼요. 귀신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사야 19장 2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인칭대명사 내가라는 낱말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2절에 나오죠, 그죠? 또 몇 절에 나와요? 3절에 나와요. 몇 절에 나와요? 4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이시죠. 이사야 19장 4절에서 애굽을 향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읽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다비 찍으세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내가 애굽인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가둘 것이라고 하십니다. 포악한 왕이 애굽인을 다스립니다. 이것은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운명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도 이제 어느 성도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 가운데 살면 안 돼요. 따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이사할 때도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날이 따로 없어. 내가 시간 나는 날이 이사하는 날인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삿 날을 받는 사람이 있어. 손이 없는 날. 참 얼어 죽을 짓이야 이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손이 없는 날이 있냐고. 비가 와도 우리는 이사 가는 거고, 눈이 와도 이사 가는 거야. 날짜 맞춰서 그냥 가는 거지.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정서가 산신령 신앙을 갖고 있다고, 무속 신앙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습관적으로 팔자 타령하고 무슨 운명론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어떻게 됐다? 자유하게 됐다. 자유하게 됐다. 장례를 하는데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문제될 게 없는 거야. 뭐 햇볕이 쨍쨍 비친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이 고인이 덕을 많이 쌓. 덕은 또 무슨 덕이야.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그런 거에 자꾸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거 주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의지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술사를 찾아가고요,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요술객에게 물어봐요. 올 한 해 운세가 어떻겠습니까? 동으로 가야 길합니까? 서로 가야 길합니까? 절대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이사야 19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친히 이 모든 말을 한 것이 누구인가를 밝히세요. 이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게 말씀을 쭉 하신 이후에 이거 누가 했다 이걸 꼭 밝히세요. 왜? 하도 안 믿으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내가 한 말이야, 잊지 말아라, 그렇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19장 5절부터 10절에는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사야 19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묻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알게 되죠.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19장 1절에서 애굽에 관한 경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삶은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볼까요? 22절 보세요. 22절. 우리 성경 보고 22절 읽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고답이 죽으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오늘 여기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 말씀대로 고쳐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간구함을 들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25절 보세요. 25절 읽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따라합시다.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고쳐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헛된 우상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술사와 요술계 아버지 우상에게 아버지 절을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